새벽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 진로, 취업과 결혼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패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엘람, 이 엘람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나라 중에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영향력도 없는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람은 그리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데 위치로 볼 때 지금의 이란 부근으로서 사실은 꽤 큰 나라였다고 합니다. 수도가 어디였냐면 수산이었다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엘람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수산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도 몇 번
언급되었던 지역인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계시를 받은 장소이기도 하고 또 에스더의 그 배경이 수산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이름일 것입니다. 엘람은 생각보다 큰 나라이고 또 한때 강력한 힘을 가졌던 강대국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활 쏘는 실력이 아주 월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으뜸가는이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최고라는 거죠.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로. 당시 가장 많이 이용했던 무기가 이제 활이잖아요. 그만큼 이 활을 잘 썼다는 것은 군사력이 막강했다는 것이고 또 군사력은 곧 국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대국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꺾어버린다고 하십니다.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활로 흥한 나라인데 활을 꺾는다는 것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하늘 사방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화살이 이제 바람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이 다름 아닌 그들이 가장 강력하고 가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바로 그 활로 망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느냐? 이들이 그들의 강력한 힘, 그들이 가졌던 그 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해서 결국 망하게 된 것처럼 지금 이들도 그들이 가졌던 그 힘을 의지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웃 나라에 대해 또 아주 그 잔인하게 대했다는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즉 자기들이 가졌던 강력한 힘을 옳은 일, 선한 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또 군사적 힘을 믿고 교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그 힘을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사용법을 잘못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활을 잘 다루게 하신 것은 참 귀한 축복이었고 은혜였지만 오히려 그 힘을 의지함으로 또 그로 인해 교만했으며 또 남을 괴롭히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엘람을 심판하여 그들의 힘의 근원을 꺾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재능이나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힘을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엘람처럼 잘못 사용하면 성경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힘을,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힘을 앞세우면서 그로 인해서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고 그 사람을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점검하며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힘 좀 있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일진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또 폭력도 휘두르고 또 종부리듯이 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자주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비교적 큰 사건들만 회자돼서 그렇지 아마 실상은 아마 더 심각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윗사람이나 또 가진 어떤 권력으로 부하 직원이나 또 아래 사람을 괴롭혀서 그런 일명 갑질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다니는 회사에 부서 사람 모두가 싫어하는 상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직원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일에만 관련된 것이라면 뭐 참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일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뭐 여기까지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몇몇 분이 교회로 끌려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를 이 청년이 해주는데, 이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참 민망하고 또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부면 좋겠는데, 아주 극소수의 아주 흔치 않은 일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 또 예배자로 또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힘이나 재능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 귀한 축복인 그 힘,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적 방식으로 힘과 권력을 사용하면 그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편리도 얻을 수 있고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때로 희생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내 힘이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남보다 잘하는 것, 가지고 있는 힘, 재능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한, 또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도록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잘 마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하반기 사역을 이제 준비 중입니다. 하반기 사역들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는 사역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